오늘 14장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장로들이 아마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죄가 있으며 그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끝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감추어진 죄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복된 말씀을 줍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바벨론 포로 중의 백성들,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며 자기 우상을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또 여호와께 물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묻기를 내가 조거민들 용납하라. 이 용납한다는 것도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런즉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대로 그들을 보응하겠다고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배반한 그대로 그들에게 징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할 일은 우상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탐욕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주위 민족들에게 논란과 주위 민족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주위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벌받았더라 하는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37절에서 언약을 어길 때는 그런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탐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거짓 가운데 내버려 둘 것이고 그러면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나와 있는 백성들도 징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벌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즉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12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들의 죄 또 의로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12절에서 20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욥, 다니엘 등 3명의 의인이 있어도 자기의 의로서 자신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회개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은 내가 부모님이 누구다 또 나는 이런 언약의 민족에 속해 있다 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3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의가 다른 사람의 의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백성에게 4가지 징벌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근과 무서운 짐승과 칼과 질병.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이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 4가지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피하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올 것입니다.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에 바벨론으로 온 자들의 행동과 소위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거기에 살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정당하구나 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와 있던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오면서도 마음속에는 우상숭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큰 외적인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물질에 대한 탐욕, 거짓, 이것들이 우상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계속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하나님께 배반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징벌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킵니다.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기도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자신을 냉철하게 오늘도 돌아보도록 합시다. 마음속에 감추어진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이 아침 말씀에 비추어서 또 앞으로도 말씀에 읽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범으로서 고난을 먼저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로서 예수님은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너무 현혹되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회개하며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하십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나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죄와 위선으로 우상 숭배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처럼 높이고 우상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회개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선명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서 징계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투명성, 정직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출산 후에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혹은 그 외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할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하나의 일을 통해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